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전에는 이제 바울에 대한 기록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이제 성령이지만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누가복음이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돼요.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이 갈릴리에서 끝나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변방에서 끝나고 말아요. 변방, 변두리. 몇몇 사람만 그냥 복음 알아듣는 걸로 끝나죠. 근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하려면 중심으로 가야죠.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돼요. 온 세상에 이제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가야죠. 그게 로마예요, 로마. 로마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과정이 이제 어쨌든 배를 타고 가야죠. 지금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제 그렇게 재판 받고 이제 로마로 가니까 그 아그리빠 재판 받았던 곳이 가이사랴이죠. 가이사랴에서부터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배에 이제 아드라무떼노란 이제 그 배를 타가지고 그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이 죄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배예요. 화물선, 일반 화물선에 같이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노란 그 배에 같이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가 좀 이게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데, 가이사랴부터 해서 이제 그 가나안지죠. 그곳에서부터 했고, 그 터키 그 해변 밑을 쭉 지나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또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고서 이제 이탈리아, 이제 로마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 쭉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지명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하는 때가 이게 AD 59년이에요. 59년에 금식하는 절기다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하루 동안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날이 9월 5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 지중해에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이곳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파도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9월 5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항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쯤 지나가면 이제 아예 움직이질 못해요. 배를 대질 못해요. 그만큼 그 파도가 심하고 어려우니까. 봄이 돼야 또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를 타고 항해하기가 지금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배가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그래요. 지금은 절기가 안 좋다. 곧 이제 겨울이 올 텐데 풍랑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할 테니까 여기에서 좀 겨울을 나자 했는데, 그 미항이라는 곳이 작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은 여기서 조금 더 가자, 베닉스라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자 그래요.
근데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거리가 64km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 2, 3일이면 가는 거리겠죠. 근데 바울은 가지 말자고 하는데 그들은 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탈이 나요.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게 있지만 베닉스로 가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론한 풍랑 만나서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다가 갖고 있는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바다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바다 그리고 풍랑 만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래서 바울의 지금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게 자기가 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을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겹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살아나셔요. 부활하셔요. 지금 바울은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어요. 그 바다가 의미하는 게 죽음, 뭐 고난 이런 의미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듯이 그 하나님이 바울을 바다 풍랑으로부터 건지셔요. 이걸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쭉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의미가 풍성하게 와 닿을 겁니다. 자, 이런 구도를 갖고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셔요. 바울도 지금 풍랑을 만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지 않아요. 바울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그 복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 중심부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아구수도라잖아요. 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렇죠? 아구수도대, 이게 아구수도가 황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황제 시대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로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게 황제 시대에 친위대였다니까요. 이들이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가요. 그게 지금 바울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황제 시대의 사람, 소속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리오가. 자,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어요.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야 돼. 그것도 로마의 핵심부에 들어가야, 그 핵심부에서부터 이 복음이 역사해야 이 로마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가 변화가 돼야 이제 온 땅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갖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 간수 대장이 바로 그 아구수도 황제 친위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생각을 갖고 이거 다시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요. 근데 그것이 한 과정이잖아요. 과정.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풍랑 만난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금 수월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는 세상인데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고 좀 순탄하고 쉽게 가지. 왜 이렇게 고비마다 어려움이 많은가?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쭉 사도행전 쭉 보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지금 보고 오고 있잖아. 그럼 좀 쉽게, 좀 순탄하게 이런 생각이 솔곳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이 생각은 사탄 주는 생각이고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야. 과정. 그 과정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진 않아. 그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진 않아. 실패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그거 봐야죠. 그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많이 주고 힘들게 하니까 이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한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도 나는 이겨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완성하고야 말 거다. 이 생각이죠. 이 생각을 갖고 살 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다듬어져 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생각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과정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어나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야 만다는 것,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 하는 그 믿음 갖고 고난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 갖고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가고 더 다듬어져 가고 더 올바른 신앙이로 바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